주일 아침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에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어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각종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치실 것이며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게 하심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치실 것이나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지만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목전 앞에서 잡았으나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겼으나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으며 자녀를 원수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토지의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먼저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개될 28장의 모든 말씀은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그대로 뒤집혀 저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뒤집혀 저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저주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했던 원칙들, 영적 아버지로서의 어떻게 했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즉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자질 중에 하나가 징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가 자꾸 돌이키지 못할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얌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야지죠. 또 자꾸 가리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는 아버지와 같은 엄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매를 들고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가면 내가 매를 때릴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것이며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삶을 눈여겨보라는 것이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에게 저주를 쏟아 부었듯이 말입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인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삶, 말씀하실지라도 듣지 않은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약혼을 해도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포도원, 소, 나귀, 양, 심지어 자녀들까지 지키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스스로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하는 자의 삶, 그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삶의 여유와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무거운 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산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우는 문제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삶입니다. 삶의 순간 오늘의 묵상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말씀과 호흡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단순한 읽음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삶, 그것이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삶입니다. 삶의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